사랑하는 새기록교회 영가족 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설 명절 영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2024년 설 명절 영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설 명절 영가족 예배를 위해 김성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며 가족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가족 모두 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사 서로를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가정, 축복의 통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 가족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사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은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각 사람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의 꿈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서가는 모든 세계로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제 정은석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웅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 주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가족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 오늘 가족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에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믿음의 왕이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익혀진 그 다윗.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오늘 이 시간 꼽자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지혜로움을, 그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지금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한 그 분별의 시작을 어디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다윗의 아버지가 식량을 전달하라고 다윗에게 과제를 주었고 그리고 그 식량을 들고 형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전장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참여한 다윗을 바라보며 형들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놀러 왔냐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놀러 왔느냐?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놀이터로 여기고 이 전쟁터에 왔느냐? 그렇게 조소하게 되어지죠. 사실 다윗의 형들의 적은 골리앗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형들의 적은 누가 되어 있었냐면 다윗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들을 적으로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맷돌을 가지고 형들에게 정확하게 던졌다면 그는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아마 살인범으로서 감옥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이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귀한 영가족들이 갖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가문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부 총질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료가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끊임없는 고통의 말의 창과 칼과 활을 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싸움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적은 형들이 아니라 블레셋과 골리앗이었고 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형들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골리앗을 향해 던질 수 있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리고 영가족 공동체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나의 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수많은 화살과 칼과 창과 그리고 검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교회의 동지들이 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이 아닌 동지를 향해서 총과 칼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에 창의 혀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혹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말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말들을 뱉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동지와 친지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만 정확하게 목적과 타켓을 바꾸시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여
섬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주의 무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가정에 하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다윗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리고 그 가문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둥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영가족 안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설 명절 가정 예배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 귀한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나의 화를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경우도 다 이겨내야 된다.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을 흔들었던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그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전히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성결을 가지고 마음속에 불과 같이 흐른 그 분노와 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분노와 화를 어디를 쏟아냈을까요? 사람을 향해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분노와 화를 쏟아내었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09편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저주를 해도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저주가 다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저주할 때 그건 다 내게 복이 되지만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인 나는 그걸 보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샛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영웅의 비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상처받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와 화를 사람에게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험담은 다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는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의 화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영웅인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영가족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답답한 게 있어도 그거 설명한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주느냐? 모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마음이 다 달라요. 가장 가까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가족들 사이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시편 109편 28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나에게 나와 분노를 쏟아내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낸 분노를 하나님 뭐로 받으실까요? 기도로 받으셔서 그 기도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 지혜로움은 두 가지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분노와 화를 솔직하게 내어놓아 구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머무는 가문에게만 허락하는 줄 믿고 오늘 설 명절 둘러앉아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머금고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라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서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설 명절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축복과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한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무릎 그리고 앉은 자리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손을 올리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의 분노와 화를 쏟아내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109편 2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내게 저주해도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겠나이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로 무장되게 하시고 설 명절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온 가정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 안에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옥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되기로 소망하는 귀한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다윗과도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영가족들 삶과 그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